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매우 담대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은 모세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둔해진 까닭에 오늘날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수건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수건이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수건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수건은 벗겨질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얼굴을 이제 보지 못하니까 카톡도 하기도 하고 전화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밖에 만나질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것도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시기에 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시간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이지만, 답답한 시간이지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주제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대면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바로 언택트 시대의 땡땡땡으로 컨택트 하기라는 주제의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제목을 언택트 시대의 땡땡땡으로 컨택트 하기. 그럼 언택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조어예요. 신조어인데 이 언택트가 뭐냐면 비대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를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면을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비대면.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를 가진 언과 접촉하는 컨택트에서 텍트만을 떼와서 언택트, 비대면이다라는 이런 신조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언택트, 이 비대면의 사회 풍조나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맥도날드 가보면 여러분 키오스크 있죠. 롯데리아나 이런 데 가보면 있어요. 그리고 또 마트를 가봐도 마트에 자율계산대, 셀프 계산대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편의점도 24시간인데 밤에는 이렇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렇게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무인 점포를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 옛날에는 은행을 가야지만이 이렇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해야지만이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카카오뱅크 쉽게 하잖아요. 그죠? 비대면 계좌로 이렇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옷가게 가면은 목사님 영상 이렇게 짤 보여주겠지만 보면은 봐봐요. 왼쪽에는 도움이 필요해요. 오른쪽에는 혼자 볼게요. 그러니까 초록색 바스켓을 가지고 이렇게 가게 매장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점원이 이렇게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황색 바스켓을 가지고 이렇게 매장을 들어가면은 점원이 안내도 해주기도 하고 뭘 물어보러 다가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짤을 보여주겠지만 이게 VR로 옷을 사입는 거예요. 키하고 몸무게하고 허리 사이즈하고 이런 거를 집어넣으면은, 지금 좀 사진 보면 좀 짜리몽땅하죠. 근데 저렇게 집어넣고 옷을 갖다 넣으면은 굳이 매장을 가지 않고 사람 만나지 않고 옷을 사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이게 바로 언택트 시대예요. 비대면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대면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비대면 언택트를 선호할까요? 요즘 20대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언택트 비대면에 대해서. 쉬운 예로 우리가 택배를 받을 때도 무인 택배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음식 배달 같은 거 할 때, 그쵸? 이렇게 굳이 만날 필요가 없어요. 집 앞에 놔두고 가고 계산은 이미 핸드폰으로 카드로 끝나버리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이걸 원할까? 바로 뭐냐면은 소통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힘과 기술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힘과 기술과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20대나 이런 여러분들 또래 어린 친구들일수록 이 언택트를 선호한대요. 비대면을 선호한다고 해요. 왜냐면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이나 뭐 그런 컴퓨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힘을 들이고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떨까, 저 사람 기분이 어떨까,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할까, 왜 난 저 사람 표정 왜 저럴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으로 몇 번 두드리고 나서 결제해버리고 물건을 사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과연 그냥 소통의 그런 힘과 기술과 뭐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짤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회의하는 장면이처럼 보이죠. 근데 다들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들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 목표를 이루려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계속 토론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우리 쉽게 하는 거 있잖아요. 카톡으로 뭐예요? 투표해버리잖아. 그죠? 이름 안 보이게 투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결정 다 해버려요. 안 만나고. 편리함이 물론 있겠지만 고민을 해볼 문제예요.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즐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면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 달라요. 내가 하는 표정, 내가 하는 말투,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제스처, 이 모든 것들이 이 대면을 하면서 그렇게 뭔가 풀어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대면 소통이 뭐냐? SNS 소통이에요. 물론 소통의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걸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맞이 못해 하는 것도 있지만 어찌됐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비행기 타서 만나러 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어요. 거리나 시간이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수많은 약점이 있어요. 언택트 시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카페를 가보면은 스타벅스의 특징이 뭐냐면 진동벨을 쓰지 않는 겁니다. 진동벨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손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고 손님하고 그 일하는 직원이 한 번 더 소통하고 한 번 더 대면하고 한 번 더 커뮤니케이션 이름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그런 매력이랄까 그런 것들을 남겨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가 점점 더 많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나 직업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바뀔 겁니다. 우리는 이 언택트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언택트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대면을 하고 있지만 고민을 해볼 문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컨택트하는 분입니다. 만나는 분이세요. 구약 시대에는 중재자가 있었어요. 모세, 사무엘, 다윗과 솔로몬, 이사야, 엘리야 같은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중재자가 되어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컨택트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비대면이 많이 발전하고 비대면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또는 우리가 살아갈 그 미래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13절부터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은 모세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둔해진 까닭에 오늘날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수건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수건이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수건이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수건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수건을 쓰고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 예전 구약 성경, 우리가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430년 만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430년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독립을 한 거예요. 우리처럼. 독립을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는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하다가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납니다. 영광이 묻어나요. 그래서 그 영광이 묻어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는데 그 영광이 너무나 밝고 아름답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광채가 나고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마 눈으로 못 보니까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수건을 그대로 쓰고 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비대면한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수건이 덮여 있다라는 표현이 15절에도 나와 있죠. 그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싶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다른 존재로 대체하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 그거를 보고 와 아름답다,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났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수건을 가린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싫어해요. 거절해요. 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면 우리가 더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습니다. 불순종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뭐냐? 옷을 벗고 있었던 것이 부부 사이의 수치가 아니었는데 그게 수치로 여겨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그들이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담을 찾자 그들이 나무 뒤에 숨어서 그 전에는 하나님을 1대1로 대면을 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한 수치가 들어오자 죄의 문제가 들어왔어요. 그러자 하나님을 보는 것을 거절해요. 하나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죄의 문제가 껴있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내 편리와 내 이익과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다른 존재로 대체해요. 마치 모세의 얼굴에 묻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싫다는 것처럼 가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 비대면 시대가 편리하고 익숙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수건은 벗겨질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진대요. 그 수건이 벗겨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요.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은 성령이세요. 주님의 성령께서 계시는 곳엔 자유가 있는데 그전에는 이 수건이 덮여서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수건이 덮여서 초점이 맞지가 않아요. 그 수건이 덮여서 편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언택트 시대에 그냥 나도 편하니까 그렇게 살게. 나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선택할 거야. 나는 거기에 사람들 대면하는 거 그다지 힘쓰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일반적으로 소위 세상에서 편리와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께 돌아오면 수건이 벗겨지듯 영광을 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편이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밤중에 지난주에 나눴던 밤중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나를 붙잡지 못해. 왜? 그전에는 많은 두려움이 나를 억눌렀어요. 내가 대학을 갈까? 내가 성공을 할까? 내가 이뻐질까? 내가 잘생겨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일까?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나를 괴롭혔는데 그게 더 이상 나를 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은 뭐냐면 42.19km의 마라톤에서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내가 저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누리게 될 영광을 상상하는 것처럼 결승선을 코앞에 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영광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저걸 통과하면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야. 여러분, 이 영광은 그런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사진 보세요.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시선을 다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손을 외치고 들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결승선 통과하고 있어요. 저 선을 지나고 나면 그에게 쏟아질 것은 영광과 찬사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면 주권이 벗겨지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지식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않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더 기쁜 일이구나. 하나님 예배하는 게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일을 향해서 마지막 스퍼트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 영광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대면 시대 두 가지를 원하세요. 하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세요. 이 세상은 교회를 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아, 하나님 좋은 분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 괜찮구나.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도덕적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 성실하구나. 정직하구나. 제 실수해도 다시 일어서구나. 제 실패해도 넘어지지 않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구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통해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이 컨택트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걸 나타내고 사는 게 어려워요. 나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거 불편합니다. 우리도 목사님도 뭐 택시를 타거나 어디를 갔을 때 막 교회 욕하는 분들 가끔 만나요. 그랬을 때 불편해요. 교회 꼭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데라고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세상과 컨택트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피해요.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과 컨택트하기를 원하세요. 영상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Thank you. Oh, nice. Thanks, buddy. There you go. Thank you. I appreciate Thank it. you. Enjoy. Have a good night. Bye-bye. Bye-bye. Oh, you're trying to get him off. Say hello, bud. Enjoy your pizza. No, thanks, buddy. No, we might be sick. You're so nice. You can just Thank blow you. kisses, Nice okay? meeting you, bud. Say good night. Thank you. 피자 배달을 한 사람이에요. 피자 배달을 한 사람인데 이날따라 마음이 많이 힘들었대요. 근데 이 아이가 2살짜리 아이가 나와서 이 피자 배달한 사람을 꼭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그 안아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너무 깊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어요. 다 큰 사람이 2살짜리 아이의 포옹 한 번에. 여러분, 컨택트는 이런 거예요. 한 번의 포옹으로 인해서 어쩌면 저 사람이 그 힘든 문제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한 번의 포옹으로 인해서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저런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빛밖에 없는 곳에 한 줄기 강한 빛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영광을 맛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18절 말씀 나온 것처럼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사람들은 다 만남을 피하고 불편해하고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터져가지고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수건이 벗겨졌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이 함께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짜증스러운 표정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의 표정만 봐도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격려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언택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과 컨택트하는 성령의 사람, 그런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합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그 신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때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그 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 주와 내 영혼이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그 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때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든 시간과 우리 공간과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며 세상이 더 각박해지고 언택트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이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마음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수고내고지 못하고 하나님 그들이 각자의 소견에 오는 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전도 대기면을 추구하고 소송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이 만나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모두가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거울을 마주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수건을 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도 또 세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수건과 수건을 벗고 거울을 마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며 하나님과 세상이 만나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택트하며 비대면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가 또 온전히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